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사람의 전략 대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들을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여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한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패하면서 실패했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를 그냥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아주 명확하게 하시지만 죄인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배한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습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정탐꾼을 아이성에 파견해서 보니까 저거 별것 아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 전력 다 쓸 필요도 없고 한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식은 죽먹기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습게 봤던 그들이 완전히 대패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수렁 속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군대이든지 이 군대에 가면 각 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 지휘관들이 공통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휘봉입니다. 지휘봉을 잡은 그 사람이 그 부대를 책임지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휘봉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다? 지휘하고 리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휘봉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 군인 말고 또 지휘봉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합창단이나 관현악에서 지휘를 하시는 음악의 지휘자가 또한 그 지휘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휘봉은 지휘자에게만 주는데,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무리 내가 음악에 관한 조예가 남들보다 깊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지휘봉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지휘봉을 주는가?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지휘봉을 줍니다. 우리가 음악 역사에서 이 지휘봉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맨델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맨델스 존의 지휘봉을 통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음악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세우신 지휘관은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휘봉을 그 손에 쥐어주셨는데, 그 지휘봉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나무 지팡이입니다.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들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쥐어주신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지팡이가 뭐길래 이 나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이 나무 지팡이로 나일 강물의 붉은 빛이 이르러 오게도 하고, 이 나무 지팡이를 땅에 대었더니 온 애굽의 하늘이 티끌로 변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그 나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던졌더니 이 나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 나무 지팡이를 반석에 쳤더니 목이 말라서 온 광야에서 정말 애가 타던 갈증에 휩싸여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 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나무 지팡이 하나로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때 예기치 못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급습을 하게 되니까 정말 그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 위기의 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설 테니 너희들은 전력을 다하여 그들과 싸우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해서 이기게 되고, 그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손에 지팡이 하나씩을 쥐어주셨어요. 너희들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세상 끝장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팡이를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신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이 나무 지팡이 하나를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들을 의지할 수 있는데, 양식을 의지할 수도 있고 배낭을 의지할 수도 있고 전대의 돈을 의지할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된 이 지팡이를 의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나무 지팡이에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지팡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지팡이가 요술 방망이도 아닌데, 이 껍데기 같은 이 마른 나무까지 하나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으면 승리할 수 있는 쉬운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 대패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성 아이성을 두고서도 그들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나무 지팡이 말고 다른 것을 여호수아 손에 쥐어 주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가 여호수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단창이 있습니다. 단창. 하나님의 전략의 첫 번째는 언약의 단창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이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이성을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아이성으로 진군했는지를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략으로 주신 것이 그의 손에 단창을 주면서 그 단창을 높이 들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단창을 가지고 그 성읍을 향하여 단창을 방향을 가리켜서 손을 딱 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그동안은 숨어 있다가 여기저기 막 복병을 숨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놨다가 여호수아가 손을 단창을 딱 들어서 그 성읍을 딱 가리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있다가 딱 보고서는 일제히 그 신호를 보고 와 하고 일어나서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의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전략이 있으면서 진군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내가 가진 약속된 그 플레이가 없으면서 혼자 진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플레이를 하도록 지금 첫 번째의 계획을 가지고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쉽고 간단한 전략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승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8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분의 허락을 잠잠히 의뢰하라.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떠올려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게 되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손에 쥔 그 단창을 그 아이성 성읍을 향하여 싹 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두 번째는 하객진법으로 그 성을 포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두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2절의 모습을 보면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성을 둘러싸가지고 이 둘러싼 안에 포위가 다 된 것입니다.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기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전쟁 사상 제일 크게 성공한 것이 청산리 대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청산리 대첩을 이끈 장군의 이름은 김좌진 장군입니다. 이 김좌진 장군이 부하 이범석 장군과 함께 이제 기치를 발휘해서 성공으로 이끌었던 아주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아주 대군의 왜군을 물리친 그런 아주 역사에 길이 남는 대첩이 청산리 대첩인데요.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당시에 이 김좌진 장군이 만주 일대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면서 이제 어떻게 일본군을 물리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가 총사령관으로 있게 되었었는데 일본군이 자그마치 5만 명이 몰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5만 명의 인원이 대대적으로 우리나라를 공습하게 되면 이건 우리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던 이 김좌진 장군이 그때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독립군의 숫자는 2,500명에 불과했습니다. 2,5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는 어떻게 이 많은 군사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병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위기의 때에 김좌진 장군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가 청산리 대첩에서 실행했던 하깃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에 포진시켜가지고 소수의 인원으로 완전히 그들 장악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만주의 청산리 계곡으로 일본군을 다 5만 명을 유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보이도록 막 도망가는 것처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위하면서 몰려오겠죠. 독립군이 이제 여기 저기 숨어 있다가 양쪽에서 그 일본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의 결과로 청산리 대첩의 결과로 일본군 3,3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대패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실패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 하깃진법이었는데 이것은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전술 중에 하나로 학의 날개처럼 양쪽의 군사가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적이 중간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확 공격을 해서 섬멸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이성을 전투할 때 주신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었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것이 자신의 머리에서 나왔다면 그것이 혹시 실패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성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으로 진군하기 전에 좌우 여러 곳에 이스라엘의 복병을 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꺼내어서 아이성을 딱 가르치게 되면은 그것이 사인이 되어서 시그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아이성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 방치되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뭐 별거 아니지라고 그냥 묻어두었던 작은 문제들이 나중에 내 인생의 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된 전략을 떠올리시고 그 문제들을 포위시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언약의 단창으로 성읍을 가리키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 그냥 단순히 단창을 든 것뿐만 아니라 그 단창을 어디를 향하여 가르쳤습니까? 아이성을 가르쳐서 정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공격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다라고 손가락으로 분명하게 가리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는 이겁니다. 저의 인생의 적은 저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 방향성을 가리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징크스가 무엇인지, 나를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시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가져가서 구체적으로 아뢰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단창을 정확하게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킨 것 같이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크고 커도 하나님보다는 더 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힘에 붙인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생애에서 그분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둡거나 슬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미시간주 입실렌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하나의 정신병원이 있는데 그 정신병에 여러 환자들이 이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명의 환자가 매우 심한 과대망상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환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첫 번째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 나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환자 1이 그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알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환자 2가 나는 너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환자 3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어떻게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어느 책에 실려 있어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불행하게도 이 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자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아가 일정한 크기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자아가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크기만 씩 커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그 포위된 삶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극도로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 우리가 비록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하지는 않을지라도 내 자신의 자아에 둘러싸여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말하지는 않고 살지만 이들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우리의 공격의 대상은 저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의 인격 1권 477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시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지건 바다이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며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내가 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전략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략과 우리의 전략이 쟁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1절에서 2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략을 선택한 순간 아이성을 급습하는 그들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네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가서 그 성읍을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점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말 과소평가해가지고 야 이거 한 2, 3천명 몇 명만 보내도 우리 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만 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여호수아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조사해본 결과는 소수 2천, 3천 정도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려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전략을 붙잡고 우리는 진군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전략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올라가서 그 성읍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있는 몇 분, 한두 분만 계시면 뭐 다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탁월하고 뭐 잘하는 스펙이 좋으신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난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만 드리다 가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지기를 갈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굳은 일도 혹은 그 반대로 너무 쉽고 사소한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하늘로 이어지기를 갈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전반기에 10주 동안 자그마치 10주면은 2달 반입니다. 2달 반 동안 우리 명품 인생학교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그룹에서는 명품 인생을 학교를 하고 다른 소그룹에서는 명품 인생을 학교를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소그룹의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 선교 강조한 시기에도 우리 여집사님들이 다 금요일 저녁이었지만 금요일 저녁에 다 나오셔가지고 특창을 서서 하실 때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지난주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몇 명 있다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나 했지만 어린이 성경학교에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들이 얼마나 벅찬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가나안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아이성을 취하기 위하여 같이 전진하라 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된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야구를 보거나 축구를 보거나 어떤 그
스포츠 경기를 봐도 감독들이 다 사인을 줍니다. 야구할 때 막 이렇게 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인, 약속된 사인을 보고 선수들이 그냥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약속된 사인을 딱 보고서 감독이 뭐라고 한다. 그럼 내가 번트를 댈 건지 휘두를 건지 약하게 칠 건지 높이 띄울 건지 다 생각하면서 치는 거거든요.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약속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 성을 진군해서 승리를 거둘 때는.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성을 가리킬 때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나팔 소리가 났잖아요. 나팔 소리를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했는데 이때는 소리도 없어.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제히 일어나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킬 때 그들이 움직이기로 딱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순간을 놓치는 순간, 그 타이밍을 만약에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왕좌왕 막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모두가 연합된 마음으로 약속된 플레이를 하나님과 약속된 것, 여호수아와 약속된 것 그대로 포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약속된 플레이가 이루어졌고 그들은 실패한 모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똘똘 뭉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면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전략으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